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고치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가 연주하는 찬송가에는 좀 생경한 찬송가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익숙한 찬양을 엘피스가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익숙한 찬양인데도 엘피스의 연주로 들으면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은혜로워서 그렇죠. 오늘 은혜롭게 연주한 엘피스 앙상블에게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용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성경은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이야기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법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개인 이야기, 가정 이야기일 뿐 아니라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막상 제대로 읽으면 법 이야기가 너무 많다. 많은 규정, 법이 성경 안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은 좀 딱딱한데 조금 더 말랑하게 읽으면 성경은 사랑 이야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법 이야기이며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호들갑스러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 기적은 이런 일도 있다, 너무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쓰여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성경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기적 이야기를 툭툭툭 이렇게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빼버리고 나면 성경은 원래 이 정도의 두께인데 홀쭉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적 중에 어떤 것들은요,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해결받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조금 부족한 삶을 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얼굴 보시고 물어보세요. 충분하세요? 조금 부족하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충분하세요? 조금 부족하세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1년이면 연봉이 10억도 넘고, 그리고 그야말로 수백억 이런 자산가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계를 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가진 게 충분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거의 자기 재산이 조 단위, 조는 계산하기 쉬우려면 억이 10,000개 있는 게 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재산이 되는데 충분하냐 물어보니까 조금 부족하대. 그러니까 우리랑 큰 부자들이랑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조금 부족한 거로 따지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고.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조금 부족한 거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조금 부족한 거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없을 때가 있어. 너무 없어서 진짜 뭐가 좀 주셔야 해결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결핍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결핍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부족하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너무 가감없이 정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지금까지 사기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부족함은 일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기친 분들이 많은데 그거 사기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 믿지만 조금 부족하시죠? 물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 믿지만 조금 부족하시죠?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하나님 믿지만 조금 부족하시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세상에는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없게 세상을 사시려 그러면 희한한 일들은 세상에 안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사시면 됩니다. 거의 믿으면 믿은 대로 되거든요. 세상에 희한한 일들은 없어, 기적도 없어. 그렇게 믿으면 일생 재미없으실 거예요. 기적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제 삶이 놀라운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위에서 누가 반드시 하신 건데 기적 같은 일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고 믿어야 실제로 있어요. 없다고 믿으면 약에 쓰려고 해도 없습니다. 기적은 이런 맥락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인데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요. 제자들의 기억에 아주 각인된 거예요. 어떤 제자도 이 이야기를 빼놓고는 복음서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보통은 제가 대지는 3개만 하는데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해서 물론 시간은 똑같을 겁니다. 5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픈 이들을 고치심,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긍휼. 13절 14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엄청 좋아합니다. 아니 저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찬양한다, 찬미한다, 경배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좋아요. 예수님. 그게 14절 유전사님 14절 여기 보니까 2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보통 대중을 상대하는 분들은 한 분 한 분과 관계를 맺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맺기 시작하면 대중 사역을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그게 너무 균형 잡혀 있으신 거지. 대중을 상대하면서도 한 분 한 분에 대한 관심과 긍휼을 늘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숲을 보시지만 나무도 보시는 시선, 큰 대중들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중 한 분 한 분, 가슴 아픈 한 분 한 분들을 2번째 줄 끝에 6글자, 여러분들이 2번째 줄 끝에 6글자를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거의 사랑의 끝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처음에는 막 두근두근하고 막 가슴 설레고 그런 거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기 낳고 나면 그런 게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한 30년 좀 된 것 같은데 30년쯤 되면 거의 의리로 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떤 마음이 되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짠합니다. 딱 볼 때마다 쎄한 게 아니고 되게 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젊었을 땐 되게 이뻤는데 이쁜 구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짠한 거예요. 아이, 좋은 남자 만났으면 조금 더 호강하면 살았을 텐데 나를 만나서 고생한다. 뭐 이런 느낌들. 내가 몸이 아픈데 나이가 들어서 나 수발 드느라고 애쓴다. 짠하다. 그런 느낌들.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누워 있는 거예요. 보통 열받으면 누워 있다고 얘기 안 하고 자빠져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워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자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매개 살리느라 고생이네. 뭐 이런 느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매일 고치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병자를 14절 말씀 다시요. 6글자 2번째 줄 뒤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불쌍.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요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계속 정각간에 있는 목숨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그게 본인한테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일상. 그러니까 되게 차갑게도 얘기하고 애정 없게도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는 되게 어떤 데 상처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여전히 남아있으신 거예요. 가끔은 제가 껍데기를 신경 안 쓰고 나는 여러분들 보면서 짠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들끼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3초만 짠하게 한번 보세요. 3초만 보시라고. 말은 하지 말고 짠하게 한번 봐보세요. 자, 시작. 1초, 2초, 3초. 3초가 굉장히 깁니다. 집에 가가지고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3초 정도 짠하게 본 적이 언젠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텀이 길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짠하게 봐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끼리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밑에 줄 읽어요. 자, 시작. 그 중에 있는 병자를, 우리는 병 고치는 건 병원 가서 고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증상만 줄인대. 그리고요, 이렇게 칼로 찢기거나 그러면 이렇게 붙여서 꼬매만 놓는데. 그런데 여러분, 붓게 하고 낫게 하고 아물게 하는 건 의사 선생님입니까? 안에 생명력이 그러는 겁니까? 그걸 면역력, 생명력, 회복력이라 그러는데 이거 그냥 쉽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아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의사 장로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그저 증상이나 줄이고 그 다음에 꼬매가지고 붙여놓고 나쁜 거 있으면 잘라내고 그런 거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육신의 질병도 관심이 많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만지시면서 낫게 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몸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의 상황도 다 바꾸신다, 그 뜻입니다. 이게 긍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설교도 잘했고 병자들도 다 고쳤고 저녁 때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쑥덕거리는 거 보니까 먹을 거 얘기인 것 같아요.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먹을 것을 주라 하심, 세상의 방식을 깨는 발상의 전환. 15절 16절 먼저 15절 읽어야 돼.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말이 틀렸습니까? 완벽하게 합당합니까? 완벽하게 합당하죠. 여러분, 밥 주는 집회는 많지 않아요. 와서 자기가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여기 빈들이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하면 그날 낮 부흥 집회는 다 잘 끝난 거예요. 사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이 너무 합당한 요구를 예수님은 달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백성들이 먹는 책임은 제자들 책임입니까? 지들 책임입니까? 빨리 지들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백성들이 저녁 먹는 거는 제자들 책임입니까? 지들 책임입니까? 지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거 내 책임 아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선 긋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얘기예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 못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거 내 책임 아니다, 이거 내가 안 해도 된다,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에서는 기적은 죽어도 안 일어나. 희한한 거예요. 이거 내 책임 아니야, 지들 책임이지 뭐.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마을로 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 가운데서는 기적이 탄생할 가능성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16절은 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야, 그 사람들 책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니들이 줄 수 있지 않냐? 니들이 주면 되잖아. 안 가게 하고 니들이 먹을 것 좀 나눠주면 안 되겠어?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니들 책임일 수도 있다, 니들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발상의 전환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단초 같은 겁니다. 우리는 다 내 책임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내가 안 해도 돼, 내 책임 아니야. 아니, 올바른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맥락에서는 어떤 좋은 일도 없어요. 그냥 일만 일어날 뿐이지.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골리앗 키가 한 3m도 넘을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쫄았어요. 저건 못 이긴다 이거. 저건 인간도 아니다, 짐승 같다. 어떻게 저런 거인을 이기냐.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다윗이 잘하는 거는 칼 쓰는 겁니까? 돌멩이 잘 던집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대형 박물관 갔었잖아요. 영국 가가지고. 근데 거기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물맷돌이 거기 전시돼 있는데 저는 그게 뭐
요만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컵 크기 정도인데요. 동글동글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 물매로 쓰는 것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걸 돌려가지고 이마에 정통 맞으면 사람 아니라 사자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죽겠다. 그런데 다윗이 물매를 잘 못 던집니까? 워낙 잘 던집니까? 잘 던지는 거예요. 그 눈 가지고 딱 골리앗을 보니까 저게 등치가 커가지고 대충 던져도 맞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과장을 붙이면 저 정도면 내가 손으로 안 돌리고 발가락으로 돌려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 거. 아니 생각이 다르니까 벌써 생각이 다르니까 결론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느 쪽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본 값이 무능이거든요. 요즘 애들 디폴트 값이라 그러는데 인간의 디폴트 값은 무능, 하나님의 디폴트 값은 전능. 근데 전능은 우리한테 너무 낯선 개념인 거예요. 왜? 우리는 늘 무능하고 연약하니까. 전능에 대한 감각은 우리한테 아예 없어요. 그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눈으로 보니까 늘 안 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거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제가 세 글자를 일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에다 힘을 빡 주고 하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이게 경상도 억양이 좋더라고요. 전라도 분들은 됩니다도 별로 강력하게 안 나와. 근데 제가 경상도 억양으로 들었는데 죽이더라고요. 액센트가. 됩니다. 예, 옆에 있는 얼굴 보시고 세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예, 됩니다. 바로 딱 그 억양이에요. 됩니다. 이거예요. 됩니다. 안 된다는 건 가지고 보니까 맨날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거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책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의 씨앗이 달라. 생각의 씨앗이 다르니까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결론도 달라.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는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대는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아니,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 된다, 됩니다.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딱 나누기는 그래.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됩니다로 사는 게 아니라 안 된다로 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안 된다로 살면 시도도 안 해요. 시도도 안 하니까 아예 안 돼. 근데 됩니다로 사는 분들은 와장창 깨지더라도 해보더라고. 그리고 또 해보다 보면 돼요. 되더라고.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예, 여러분, 그 겨울에 파란 잔디밭에서 골프 치기 어렵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생존해 계실 때인데 미국에선가 돈 구워 주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원하는 건 뭐가 있냐 그러면 한국에서 겨울인데 파란 잔디밭에서 골프 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파란 잔디밭이 어디가 있습니까? 약에 쓸라도 없지.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님은 안 된다가 이게 없는 분이 된다 이거 생각하는 분이니까 그거 된다고. 어디로 몰아넣냐 그러면 그 겨울에 쌀 말고 뭐를 심습니까? 보리 그게 파릇파릇하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탁 해가지고 보니까 대충 단지밭이랑 비슷하거든. 그래서 보리밭에서 골프를 신나게 치고 만족해서 가면서 차관 돈을 많이 구워줬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안 된다 아니면 됩니다. 큰 소리로 아까 경상도 억양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안 된다 아니면 됩니다.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가? 3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하심 기적이 시작되는 바탕.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분, 자 17절 한번 비춰줘 보세요. 야, 뭐가 있냐? 니들이 먹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다고는 안 그래. 전 제자들도 신통하다고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예 없다고 안 그러고 밑에 두 줄 읽어요. 자,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여러분, 지금 아까 읽었으니까 거의 뒤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애들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데 2만 명한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우아합니까? 애개입니까? 애개. 이럴 때 우린 애개라고도 안 그러고 꼴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코에 붙이냐 그걸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아예 없는 거하고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
확률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 확률이 빵 퍼센트, 그건 아예 없어. 확률이 빵 퍼센트. 근데 빵 퍼센트가 아니고 0.000000001%야. 그러면 이거는 없는 겁니까? 확률이 작지만 있기는 있는 겁니까?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작지만 있기는 있는 확률은요, 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로또 아세요? 로또? 숫자 몇 개 맞추는 겁니까? 잘 모르세요? 아무튼 뭐 몇 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이 1등 될 확률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벼락을 맞아. 그런데 팍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났어. 벼락을 못 가도 살아남을 확률이 로또 맞을 확률, 아니 뭐 정확하게는 2번 맞고 살아날 확률이 있나? 아무튼 그래. 근데 여러분, 이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제가 비 오는 날 걸어다녀 봤거든요. 벼락 맞나 안 맞나. 한 번도 맞은 적도 없고 기절했다가 일어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로또 1등 당첨자가 몇 명 나온지는 아세요? 10명 넘을 때도 있어요. 저번에 30명인가 40명도 나왔었어요. 일주일에. 여러분, 아예 없는 거랑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주님은 아예 없다고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야, 그래 없냐? 하지 말자야. 니들 말이 맞는 것 같다야. 그런데 제자들이 17절 보니까 아예 없다고 그랬습니까? 꼴랑이지만 뭐라도 있다고 했습니까? 뭐라도 있다고 한 거예요. 자, 뭐가 있는지 밑에 2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있다고 하기엔 너무 초라해가지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충청도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마 어떤 애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같아요. 걔가 혼자서 가졌으면 혼자 먹었을 거예요. 그냥 그런 대로 잘 먹었을 거예요. 근데 혼자 먹었으면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한테 있으면 꼴랑이지만 예수님께 드리고 나면 우화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으면 꼴랑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드리고 나면 그 꼴랑이 우화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일컬어 나눔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케노시 수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거기 기도문 한두 개를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우는 만큼 충만이요, 낮아지는 만큼 존귀함이요. 그 다음은 제가 넣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누는 만큼 풍성함이요, 내어 맡기는 만큼 평안입니다. 거기 나누는 만큼 뭐라고? 풍성함이라고. 비우는 만큼 충만이요, 낮아지는 만큼 존귀함이요, 나누는 만큼 풍성함이요, 내어 맡기는 만큼 평안입니다. 꼴랑 그거 나한테 있으면 그냥 꼴랑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손에 탁 드리고 나니까 우화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화로 어떻게 변하게 하시는지 4번째입니다. 4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감사 기도하시고 무리에게 주심 작은 것에도 드리는 감사. 19절 말씀. 19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슬라이드 같은 것도 갖고 와서 시골교회에 틀어줬고 가끔은 움직이는 영화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슬라이드를 본 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광주리 2개에다가 한쪽에서는 여기 떡 5개, 한쪽에 물고기 2마리 요만한 거에다가 요렇게 들고 꼴랑이지만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하시고, 여기 축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기도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꼴랑이지만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사느냐가 완전히 결정짓는 게 여기입니다. 저희 교인들이 식당 하는 분들, 펜션 하는 분들, 그다음 편의점 하는 분들 꽤 되는데 식당이 한 좌석이 한 100석쯤 돼요. 그런데 그날따라 장사가 오지게 안 돼가지고 겨우 한 테이블 4명 찬 것도 아니고 3명만 와가지고 먹은 거예요. 점심 매상이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꼴랑 이겁니다. 이렇게 꼴랑 이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러대요. 하나님, 이거라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시도 못한 집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계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꼴랑이 연장되는 그분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한 분 중에 누가 다음에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1번 꼴랑, 2번 감사기도. 물론 제가 내는 문제 거의 정답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누가 더 잘 되냐고. 1번 꼴랑, 2번 그래도 감사.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잘 되는 쪽을 골라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2번이라고 얘기하는데 1번으로 사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에게 꼴랑. 예, 남편의 월급은 부인한테는 늘 작습니다. 요즘은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한데 예전에는 노란색 봉투에다가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그걸 부인한테 턱 갖다 주면 여러분 그거를 한 장도 안 빼놓고 부인한테 다 갖다 주는 남자는 보통 남자입니까? 완전 좋은 남자입니까?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보통 남자 완전 좋은 남자. 완전 좋은 남자.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기가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딱 보더니 에게 옆집 남자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심해. 그런데 어떤 분은 여보 이렇게 많이 벌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서 당신 최고야.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놨다. 뭐 이러게 이쯤 되면은 거의 기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꼴랑을 감사하면 우화가 생깁니다. 자, 시작. 꼴랑을 감사하면 우화가 생깁니다. 예, 여러분. 자, 슬라이드를 봤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니까 슬라이드가 바뀌었는데 세상에 이쪽에 보리떡 5개였는데 막 수십 개가 쌓여 있어. 이쪽 광주리. 이쪽에는 물고기가 2마리였는데 세상에 갑자기 수십 마리가 돼서 있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나 우와 하면서 막 나눠 먹었다. 이렇게 된 그림을 제가 봤다고요. 근데 저는 요즘 그 그림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리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냥 보리떡은 원래 몇 개? 5개라고 빨리 얘기해요. 왜? 오병이어니까 보리떡은 몇 개? 물고기 몇 마리? 기도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5개고 2마리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예수님이 그걸 떼가지고 제자들한테 주셨어. 제자들도 가가지고 그거를 떼가지고 사람들한테 주기 시작했어.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나누는 과정에서 뭔 일이 생겼어요. 뭔 일이 생겼다고. 아니 그냥 원래 5개하고 2개뿐이었는데 나누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됐다고. 5번입니다. 5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20절 21절 21절 읽어요. 자,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원래 있는 게 몇 개였습니까? 보리떡은 몇 개? 물고기는 몇 마리? 그런데 다 먹었어. 배불리 먹었어. 저 같은 사람은 혼자 그거 다 먹어도 괜찮아. 떡 5개하고 물고기도 먹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혼자서 그냥 다 먹고 말지. 그런데 다 배불리 먹었는데 2번째 줄부터 읽어요. 자, 시작.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여러분 12바구니에 가득 조각이 남았는데 이게 남은 것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보다 적습니까? 훨씬 더 많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설명하라 그래요. 목사님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건 기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누는 만큼 풍성해집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눴더니 풍성해졌습니다. 우리는 결핍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계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꼴랑 자꾸 거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꼴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기적이 없는 재미없는 세상? 아니 꼴랑을 주님께 드렸을 때 우화로 변할 수 있는 기적이 있는 세상.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저는 기적이 있는 세상을 살아왔고 지금도 기적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는 세상에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세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님은 우리 마음과 몸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긍휼의 마음. 두 번째 문장 읽어요. 자, 시작. 세상처럼 회피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 아니면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에 좀 세게 됩니다예요.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읽어요. 자, 시작. 내 손에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먼저 감사할 때 배불리 먹고 남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꼴랑이 아니라 그 꼴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기도 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작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눌 때 풍성함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풍성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1장 찬송합니다.